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오늘은 길과 진리, 생명을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자 중 한 명이 배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순간 제자들 사이에서는 믿을 수 없는 그 말씀에 그게 누굴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겁니다. 그게 누구였죠?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며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 유다가 돌이키기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셨지만 또한 사랑으로 대해 주셨지만 유다는 그 사랑과 은혜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후 예수님은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그 말에 그래 말이라도 참 고맙다 정말 힘이 된다 이러면 끝인데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말을 반박하시면서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니라고 끝까지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때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다운되지 않았겠습니까? 모시던 스승님이 능력도 많으시고 함께 있으면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꾸만 어디로 가신다고 하고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지금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근심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배우자나 자녀로 인해서 이런저런 근심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근심을 안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그런 근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에서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주인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운명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어디 밖에 다닐 때 무거운 가방이나 물건을 들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무겁고 어디에 두기도 그렇고 누가 가져갈까 봐서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물품 보관함이 있어서 그 안에 넣고 잠그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고 편하고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맡기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자유합니다. 맡기면 편안합니다. 이런 맡김이 곧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일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그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실현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확고하게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 믿음으로 나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을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불안을 이기게 하고 우리 안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렇죠. 천국이 떠오르고 하나님 나라, 이것이 떠오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로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집이 없으니까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적어도 방이 한 3개, 4개면 더 좋겠고 화장실은 2개 이상이면 더 좋겠는데 한번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이 아버지 집이라고 할 때 초점이 아버지에게 있어야 합니까? 집에 있어야 합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에 가는데 평소보다 교통도 복잡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피곤한데 왜 갑니까? 부모님께서 한 번도 안 빼고 오면 그 집을 넘겨주겠다고 해서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그 집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생을 감내하며 갈 것입니다. 자, 시편의 말씀 몇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기에서도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말이 오이키아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의 개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이미지로 변했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있었지만 신약으로 오면 그 성전은 누구로 바뀌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거나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말은 공간적이고 처소적인 개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보면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주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이것은 말 그대로 당신을 환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고 나누는 것, 이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한 몸이요,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문자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하늘로 우리를 옮겨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땅의 삶을 다 정리하고 저 위로 바로 가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하루라도 빨리 지금 당장 저 위로 가시고 싶은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승천하심이 바로 예비하심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떠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적인 의미들을 당시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지만 알겠습니까? 알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왕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적,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의 수라면 당시 로마 제국에 맞서 대항하기에 충분해 보였을 겁니다. 그 광경, 그 가능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힘의 원리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던 당시 로마 제국은 더 강력한 힘으로 대응해야만 해방이든 뭐든 꿈꿀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원리였습니다. 세상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럴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힘이 아닌 사랑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섬기는 삶을 더 강조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사시고 그것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잘 알고 있지?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묻습니다.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도마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가장 유명하고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마도 이 말씀은 다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진술 중 하나입니다. 그분이 바로 길입니다. 길은 그냥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길을 걸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가 있으면 인도로 걸어가야죠. 인도가 있는데 왜 굳이 위험한 차도로 걷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 역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믿습니까? 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힘에 의해 이리저리 밀려 다니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 힘의 논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육신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거스르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생명은 이 땅에서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연합을 제자들이 나누고 공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연합은 하나님의 자녀가 독생하신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이 삶을 살게 될 때 곧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너희들이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삶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하나님을 니들이 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삶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사시면서 친히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성육신의 진리,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절대 진리나 가치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통합을 외치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구원하실 분, 그분은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심을 믿고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증명되고 드러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을 믿사오니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그 원리를 따라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의 원리를 거스르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